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나이다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이 더 쉽죠? 성경 봉독 앞에 나와서 읽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오늘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듣지도 못했어. 난 상관도 없어. 3번 부인하고 그가 제사장의 집들을 나섰을 때 닭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머리를 스치자 주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탄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참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3번이라는 이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번 만나 뵙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처럼 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던 그런 때는 끝났죠.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것만은 아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들은 막막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감을, 다른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막막함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베드로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도 하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라고 하는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는 갈릴리로 떠납니다. 그러자 어부도 아니었던 다른 제자들까지 우르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제자들이 따라 나선 이유는 그들이 물고기 잡는 일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물고기 잡는 일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뭔가 그들을 묶고 있는 영적인 결속력,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들만의 갖고 있는 강한 유대감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자들조차
베드로를 따라 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후로 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몰려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귀한 분을 만났죠. 예수를 만나 잠깐이지만, 한 3년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늘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물고기나 잡고 살지 뭐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 자신이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었건만 이제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다시 어부로 돌아가자, 나 원래 어부 잘했잖아 라고 생각하며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빈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 베드로가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이며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부로서의 삶은 나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 어부의 삶에, 물고기 잡는 삶에 어떤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정말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이전의 베드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로 돌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온 몸의 피부로, 자기 살아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을 다해서 깨닫게 된 점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을 거시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물고기를 가득 잡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버려두고 어부의 삶에 어떤 가치도 어떤 의미도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베드로는 그 모든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로 돌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은 시점,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가장 정확한 부르심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러 온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부르심이 있고, 내 삶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무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저앉고 자신을 잃었을 때 또 예수님 찾아오셔서 또 다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처음은 아니시라서 아마 여러분의 삶에 그런 두 번째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의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르심의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귀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어부가 돼서 땀을 흘리며 물고기 잡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기대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법하잖아요. 베드로야, 너 다시 어부가 되기로 했니? 내 말은 기억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꾸지람도, 어떤 훈계도, 어떤 조언도, 어떤 권면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상을 차려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밥을 먹여 주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묵묵히 상을 차려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상을 차려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로뎀 나무입니다.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치다 북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브엘세바 제일 남단까지 한 걸음에 도망을 와가지고 도망을 하다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쳐 사막으로 들어가 사막에 겨우 로뎀나무 하면 여러분 나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있고 막 이파리가 있고 그런 나무를 상상하시는데요. 이태리의 도로변가에 로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나무가 아니고 거의 잡초 비슷한 그런 나무입니다. 좀 잡초보다는 줄기가 굵은 여러 가지들이 그 산발한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막 이렇게 솟아난 그런 숲을 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란 말은 하도 더우니까 그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 숲을 밑으로 기어 들어가 누웠던 거죠. 엘리야가. 그 누워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깨우시고 구운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주어서 그가 먹게 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 먹거라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또 잠이 듭니다. 또 흔들어 깨워서 또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기운이 나게 해주시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훈계가 아니라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식탁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지치고 힘들어 보이면 섣부른 충고나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 배고픈 영혼을 그 지친 육신을 달래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이자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통,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실패와 상처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베드로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자신 있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자존심이나 열정적인 성격에서 나온 대답 말고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꼭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진심이 있어야 친구도 생기고 진심이 있어야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심이 없으면 내 안에 정말
진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거짓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위선 같아요. 진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실패했니? 왜 돌아섰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의 진심이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당황시킨 것은 이 질문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묻자 베드로는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한 질문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것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는 동시에 너가 나를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너의 고백도 너의 진심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확신과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려고 두 번째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 쓰라린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데 두 번째 대답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네가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가 근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근심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3번이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3번 물으시니까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심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니까 근심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뭔가를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은 횟수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 그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를 다 씻어버리게 해주시려고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자기 확신이나 허영심 혹은 즉흥적인 감정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에 기대어서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사랑 고백이 예수의 사랑과 용서, 거기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과 자긍심,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많은 순간 죄책감이나 죄의식 혹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좌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가만 들으면서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같은 치유의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그렇게 회복되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3번 들으셨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매번 이 베드로의 대답 끝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곧 사명이 되고 사명은 사랑의 결과물인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니 사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넌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너는 이런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너에게는 이런 목회 경험이 필요하고 너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조심해야 되고 너는 어떤 기술과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사역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란 것은 딱 한 가지. 네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모든 사명의 그 가장 시작점은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곧 사명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찌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연애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전도사일 때 여러분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늘 근심하지요. 저도 저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근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졸업했고 목사는 아직 안 됐고 전도사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내 인생에 여러 갈래길을 놓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근심하며 불안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로 가서 외국인들 월급을 못 받거나 혹은 일하다가 장애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일이 끝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출근을 해서 저녁에 간신히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저녁도 못 먹고 7시, 8시, 9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연애할 때였는데요. 제 아내가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열일 제쳐놓고 가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오늘 걸음을 15,000보, 20,000보 걸었어도 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너무 가볍습니다. 세 발걸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내와의 관계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기술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경험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그러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구를 섬기다가 어떤 책임을 맡고 살아가다가 그 일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명은 내 힘을 있는 대로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섬기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바로 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허리를 띠고 동으로 갈 거야, 서쪽으로 갈 거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어느 날에는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옛날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로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 로마가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언덕을 넘어서 가는데 주님이 베드로 옆을 쓱 하고 지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나가는데 베드로를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서서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많이 있습니다. 노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여러분의 어깨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힘을 있는 대로 쥐어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 그 귀한 사랑으로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당해가는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응답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부끄럽게 내리눌렀던 과거의 사건들, 내 마음속에 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치유받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가득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